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는 가운데 속에 이제 거의 3분의 2 왔죠. 사도행전에서의 그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설립을 하시고 계시고, 당신의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어떤 과정과 어떤 형편에 속해 있는 분을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도시를 옮겨가면서 복음의 도로를 확장하고 있고 개설하고 있고 뚫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로부터 시작했던 이 마게도니아, 즉 유럽의 선교가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다시 어떻게 소동이 나고 폭동과 방해가 일어가지고 어디로 합니까? 밤중에 베레아로 어떻게 합니까? 옮겼어요. 베레아에서 또 여전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속에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 와가지고 베레아에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다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고 그래요? 아덴, 그죠? 그리스의 수도였던 아테네를 이야기하죠.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한 곳에 3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성경을 증거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헬라인 유대인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형성되고 있는 어린 교회의 믿음의 싹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유대인들이 방해 공작들이 너무도 거세게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설립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초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좀 다르죠. 빌립보는 누가 고난을 당해요?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및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하고? 복음을 심어놓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지도자가 떠나버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린 이 성도들은 믿음을 더더욱 어떻게 합니까? 굳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들어왔어요. 환난이 들어왔어요.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은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받아들인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깊게 뿌리내려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그 밑에 아가야 지방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의 믿음의 소식들이 어떻단가?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방해꾼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한 100km나 돼요. 그런데도 밤중에까지 찾아 들어와서 베레아와 풍비박산을 일으키니까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바울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해변가로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아덴 쪽으로 이제 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죠. 주전 5세기 이래에 아주 세계 문명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학, 문학, 예술, 헬라 문화의 중심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에는 두 개의 뭐라고 써요? 문화권이 있는데 하나는 헬라 문화권과 또 하나는 헤브리의 문화권. 그죠? 그래서 헬라 문화권과 히브리 문화권이 있는데 이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는 아덴이었었던 것이죠. 비록 로마에 합병된 상태에 있었지만 이 아덴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로 뽑혔던, 그래서 자유시라고 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학문을 배우려고 그러면은 독일이나 미국이나 유럽으로 어떻게 합니까? 유학 가죠. 그러면 그 당시에 유학을 가려면 어디로 가요?
예, 이 아덴으로 오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어디로 유학을 와요? 아덴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도시요, 의학의 도시요, 예술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대부분의 뭐 귀족자제들 또만 아니면은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유학을 하고 갔다 와요? 다 아테네에서. 물론 거기에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이쪽 저쪽 지역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 대부분의 학문과 철학은 어디서 배워오느냐면 그리스에서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학문에 아주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도착하게 되는 주후 51년경 이때에는 좀 그 찬란했던 영광들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웠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건 다 에피쿠로스 스토아라고 하는 철학자의 하나의,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는 제자 백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뭡니까? 가문을 이루고 학문을 형성할 때 가를 쓰잖아요. 여기는 학파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라는 이 두 가지의 철학 학파가 매우 유명한 가운데 속에 있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조금 철학 사상이 조금 다르지만 또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이고 범신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금욕적으로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온 곳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갖고 있었으면 사후가 없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심판도 없는 것이죠. 자연 어떻게 합니까? 불멸이 아니라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아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이 세상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성이 없죠. 시간의 영원성이 없어요. 현재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다시 이 쾌락이라고 방종방탕을 한번 생각하면 돼. 사람이 항상 어떻게 돼? 즐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뭘 해서 즐겁고 뭘 방종을 해서 즐거운 이런 부분에 오락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된다? 쾌락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뭡니까? 창조를 부인해버리고 운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내가 최고의 즐거움으로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심판,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고 나가지고 그래가서 아덴을 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대도시가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도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뭐만 보는 거예요? 우상들이 뭐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광장이에요. 시장의 광장인데 조금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곳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자주 모여서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파의 그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에 이끌려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알아보고자 신문을 하고 여러 가지를 묻는 것이죠. 17장 19절 봅니다. 17장 19절 사도행전 17장 19절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요. 지식적인 어떤 그런 관심이 이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것은 우리 거와는 뭐와 다르냐 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됩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문제들을 많이 자주 다뤘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토론도 하고 논쟁도 벌이는데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일부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자신들의 지적 우월감, 지식의 우월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부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롱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뛰어난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어요. 머리는 대머리고요. 벗겨졌어요. 벗겨지고. 코는 매부리 코. 그리고 빨개요. 술도 안 먹었는데 늘 빨개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것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늘 눈물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뭐가 돼요? 눈곱이 껴요. 키는 작죠? 머리는 대머리죠? 코는 매부리 코죠? 눈에는 안질이 있어갖고 늘 눈곱이 끼죠. 그런데다 다리는 안짱다리예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보면은 볼품이 없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선입관으로 그 사람을 딱 처음 보면 뭐부터 들어와요? 귀티가 안 나는 거죠.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겠나? 라고 하는 선입관으로 어떻게 합니까? 배타하면서 그래 네가 좀 주장하고 있는 그 떠버리고 있는 게 그게 도대체 뭐야? 한번 알아보자. 즉 내가 이것에 대한 것을 열망을 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비교해보고 그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흠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일명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다쟁이, 말쟁이로 이렇게 폄하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태도에 당황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데 22절에서 31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다시 읽을 수는 없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연 발생적으로 조그만 세포가 진화를 거듭 해갖고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마다 뭐를 하셨다? 창조하셔서 만들어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으로 이렇게 세상이 조성된 것이 아니다. 세상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손 놓고 뒤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대하여 관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람이 옮기고 싶다고 해서 사람이 살고 싶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여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끝을 가고 있다. 이 끝부분에 가서 끝을 향하고 있는데 이 끝부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된다? 심판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심판에 대하여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에 대하여 결정을 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이유가 뭔가? 이분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뭐 했다? 죽었으나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이분이 다시 어떻게 한다? 심판하러 오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내보이신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실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50%는 어디에 가 있어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가 있어요. 그러나 50%는 어디에 가 있어요? 부활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건너서 어디를 향하고 있다? 부활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와 정과 욕심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내 속에서 계속 살아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덴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을 향해 너희들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앙의 대상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상. 생명 없는 것에 뭐를 넣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죽은 것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신성함이 있다고 그래갖고 뭐 몇백 년 되는 나무에다가 뭐 치렁치렁 뭐를 해놔요. 예? 줄을 쳐놓고 거기에 뭐가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령이 산다는 것이죠. 영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자세부터 다시 너희는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덴에 있는 철학자와 이 지금 지식인들의 지식은 지금 언제서부터 수천 년서부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싸워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서부터 싸운 이 철학과 지식을 지금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죽으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건데 좀 사도 바울의 학문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AD 30년 예루살렘의 갈보리 십자가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학문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어.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20년밖에.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천 년 전서부터 지금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이룩해 놓은 철학과 지식이 지금 알 수도 없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나세렛의 예수에게서 시작된 그러한 학문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가? 견주겠다고 하는 게 아덴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우습고도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조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의 영역에 대한 인생과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만유 역사의 주권자이시죠.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 거짓이죠. 구원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조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되고 구원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문 닫으실 날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할 만한 단 하나의 길을 누구에게 집중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구원받는 신들이지 약 한 30만 개가 돼요. 30만 개 중에 어떻게 하면 돼? 자기가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량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그것은 다 뭐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로부터 변함없이 전해져 오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상하고 예측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1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아요. 몇 사람만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았죠. 34절 보면 뭐 알아요? 3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다른 사람들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니까 뭐가?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두세 명밖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몇 사람만 받아들이고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소수는 주춤거리고 있고 유보합니다. 심지어 조롱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세계관과 뭐가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세계관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걸 걷잡을 없이 갈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조소해버리는 거예요. 없던 이야기로 하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제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의심과 이 회의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지금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좀 걱정하는 게 뭐예요? 조상신 숭배하던 분들. 추석과 설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돌아가시면은 묘자리는 어디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이런저런 아주 풍수사상과 샤머니즘과 유교가 가르쳐주고 불교가 가르쳐주는 세계관 안에서 지금 기독교 세계관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고 하는 일석직간. 이걸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것이 끝이 그리고 심판이 있다. 윤회사관은 뭡니까? 불교의 윤회사관은 뭡니까?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은 지금 사람으로 살지만 다음 세상에는 내가 여기서 덕을 쌓지 않고 공을 쌓지 않은 다음 세상에는 뭐도 될 수 있다? 금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티베트 종교에 오체투지하면서 그러면서 순례 평생의 순례 얘기를 한 번을 하시는 분들이 오체투지라는 게 뭐예요? 여기와 그죠? 바의 무릎과 발바닥 끝과 손이 어떻게 됩니까? 일체 땅이 어떻게 돼요? 닿으면서 기도하는 걸 오체투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생에도 뭐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행복해요? 그래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유교라고 하는 세계관 가운데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자가래 아니에요? 주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에게 예법을 가르쳤다고요. 결혼하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죠?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 세계관 안에 수백 년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탁 들어오고 나갖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거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건 뭐래? 우상숭배래. 이렇게 하고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춤거려요. 처음부터 기독교 세계관으로 완전히 들어온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극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는데 아직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 세계관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고 조상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몇 자리가 잘못됐느니, 예? 뭐를 정성이 부족하느니, 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매이고 꼬여있는 가운데 속에 있어요. 자, 제가 목요일 날 영락교회를 다녀왔는데 영락교회 좀 아카데미가 하나 개설이 돼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교육을 진행하시고 있는 한 목사님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소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뭐 대구에서도 오시고 뭐 대전에도 오시고 뭐 어디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지역 공동체를 이렇게 살리는 지역 공동체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상생을 하면서 이 시대의 한국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질문도 하고 이런저런 강론의 이런 의논을 하게 되는데 시각차가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와 선교단체를 이끄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속에서 이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를 그 교회가 하고 있다고 그래요. 밑반찬 봉사를 열심히 하는 한 여집사님이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정말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성껏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한 어르신의 가정에 이제 봉사를 가셨다가 거기서 시험이 들어갖고 왔어요. 한두 가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 가정에 탁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 여집사의 마음은 냉장고 문 탁 열어보면 무슨 생각이 나야 돼?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을 딱 열어보니까 동그랑땡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고 쇠고기 뭐 만든 편육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쌓여 있는 거야. 그 자기가 탁 들어가 가지고 가져온 것을 냉장고에서 탁 보려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 마음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아니 혼자 사시고 불행하게 사신다고 하는 할머니 집에 자기들도 자주 못해 먹는 동그랑땡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밑반찬을 대충 드리고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살만한 형편이 되면서 왜 또 도움을 요청을 하느냐? 우리 집에서도 자주 해먹지 못하는 것을 그 할머니 집은 냉장고에 쟁겨놓고 먹더라. 그러니까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봉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일면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집사님은 봉사를 가셨으면 할머니 마음의 문을 열어보셔야지. 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고 시험을 받고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그 할머니가 냉장고에 동그랑땡도 있고 모두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어르신들은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딱딱한 거 못 드신다. 멸치 볶음 같은 거 잘못 드시면 치아에 끼어가지고 그거 빼내기도 힘들다.
그리고 당신이 여적지 먹어온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좋아하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햄이나 동그랑땡 아무리 갖다 줘봤자 고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고 보니까 자기는 먹기 싫은 것이고 먹을 수가 좀 불편한 것들이야. 그런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정성을 생각해서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소용되는 사람이 있을까 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러 간 집사님이 제일 먼저 누구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할머니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이러저러한 반찬을 해오는데 할머니 좋아하시는 반찬은 뭐고 조금 꺼려 하시는 건 뭐예요? 물은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다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봉사이지, 자기가 잘 만들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한 것들을 이무대로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도와주니까 받아 먹으라고 주는 것은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을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찾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을 두드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주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있어야 알 줄 알지만 너희들이 구하는 건, 너희들이 찾고 너희들이 두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이웃에 대한 문제를 구하고, 이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고, 이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주시면 되지 그걸 뭐라 굳이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신앙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은 열어보지 않고 자기 냉장고의 문만 열어보고 자기 형편의 문만 찾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자존심이 있다. 인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하신 꿈이 있고 뜻이 있다. 그렇다면 그 할머니의 마음의 문을 열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시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국률한 마음은 주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뭐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우리들을 향해 교수들을 불러놓고 가르칠 때에는 그 교수가 다 가르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좀 첫 시간에 지역 공동체는 어떤 것이고 뭐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지역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시간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 사람의 마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각자의 수준에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빠져나와서 결국 목적지를 잃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보고 그런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 건전한 비판 있는 비토가 있는 어떤 토론이 아니라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좀 이 아카데미를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높여서 지역사회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더불어 그들과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세미나를 하는 앞서서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의 이사장이신 손인웅 목사가 이 아카데미 문을 열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권면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아주 조근조근하게 그분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률의 대상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국률을 행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입었다면 나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국률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국률이 여기는 자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국률에 대한 이야기하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고전에도 말이죠. 흥부전이 있어요. 그죠? 흥부가 자식들만 그냥 줄줄이 나놓고 아주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살았잖아요. 형수한테 밥주걱으로 맞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잃어버렸던 흥부가 자신의 삶을 역전시킨 그것이 무엇입니까? 뱀의 궁지에 몰려갖고 제비 새끼가 제비 집에서 또록 떨어져갖고 뭐가 부러졌어? 다리 부러졌어요. 흥부가 자신의 삶을 역전할 수 있었던 전환점은 뭐냐면 제비 새끼 하나에 무슨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국률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삶 가운데 속에 나의 형편은 어렵고 나의 형편은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흥부보다 우리가 지금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흥부보다도 더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흥부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제비새끼의 그 국률함을 통해서 그의 삶이 역전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는 강조하면서도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행함에 대한 실천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 신앙의 길을 들어섰으나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도는 방황하는 광야길만 방향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손인웅 목사가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이단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조근하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이단이다. 믿으십니까? 이단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게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는 것만이 이단이 아니라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을 이단적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 소경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7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찾으셨으면 하면 같이 함겨줄 수 있습니다. 36절 제가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40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요. 선지서는 예언서 다를 얘기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 뭘 이야기한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계명은 뭐의 강령이다? 성경의 강령이다. 첫째는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자신은 없어요. 성도 자신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정작 성도인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반복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성경의 두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참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국류를 얻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국률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사고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조장하는 그런 것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성도가 자신의 선장에서 직업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입장을 세상에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복된 것으로 언약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 복의 유통자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끝까지 적용받으려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보다 약한 약자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국률을 베풀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여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역전을 위한 역설적인 조치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변함없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적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명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말을 하면서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됐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바울은 경건은 그럴듯한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경건은 날마다 연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가 신통치 못했던 이유는요, 아레오바고에 모인 청중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길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성적 세계관의 잣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함부로 저울질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자세가 고자세가 되다 보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타협을 시도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떠난 그 자리, 물론 이 바울은 고린도로 향하고 있지만, 고린도로 하겠지만 아덴에는 교회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지 못했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교회 생명체가 유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다가 잘못돼 갖고 아이가 없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유산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의 유산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유기라고 합니다.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생성하지 못한 것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철학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세계로 몰라요. 구원의 세계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중에 로마를 향한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당기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종교심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가면을 자기 안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종교성, 오류로 가득 찬 철학사상에 그들은 큰 자긍심을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말쟁이로 취급해버리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건강하게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유산되어 버렸습니다. 유기되는 상황에 초라되어 버렸습니다. 거짓된 종교성으로 만들어낸 오류의 가면을 벗어내지 못하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는 삶의 대부분은 튼튼한 결실을 맺기 전에 유실됩니다. 유산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유기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분명한 실천이 뒤따라와야 돼요. 고백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한 번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정도. 2장 24절 보겠습니다.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한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여기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한다? 삶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덴에는 종교성이 컸어요. 지식도 출중했었습니다. 철학도 출중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류의 가면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생각으로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들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존 전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주님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존 전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존에 대한 지극히 작은 것에 한정하시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영혼까지 연결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일부가 아닌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헌신 또한 짧은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날마다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현재적으로 내가 응답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끝에 서 있는 성도에게 손을 내밀어서 새로운 것을 허락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선 그를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것으로 연결시켜 주시다. 1945년 4월 9일 날
본 회포라고 하는 목사가 나치 정권에 항거하면서 고백교회를 만들어내면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해요. 그날 사형을 당해서 4월 9일날 사형을 당하면서 사형을 당하러 가는 순간에 그들의 동료들에게 악수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동료들과 지금 이 목사는 지금 어떻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면서 담대하게 악수를 하면서 한마디 해요. 이것은 끝이지만 내게는 다시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끝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영생의 시작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것이 어떤 모양일지라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품은 소망이 원천이 어디에 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래전부터 생성된 육신의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멸시켜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할 온갖 잘못된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시키고 여기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의 세상을 만들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전의 과거의 견고한 진은 타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돼서 오류의 거짓된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내시고 참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원을 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침묵하며 말씀 생각합니다.